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한 것도 아닌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범죄하는 곳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죄악을 낳고 복사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59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5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때리고 싸매신다라고 하는 예언 가운데서 이제 싸매심의 예언인데요. 먼저 유다 백성들이 왜 매를 맞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면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폴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싸매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외로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아 알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 가시는 그러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싸매심의 예언 가운데 있어서 유다에 대한 회복과 보수, 그리고 유다에 대한 구속과 통치,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유다의 구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온에 대한 구원 섭리, 그리고 시온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섭리가 59장에서 6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수하여 주신다, 회복하여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귀환시켜서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지만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표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 말씀, 구원과 유래의 말씀인데, 시온의 구원에 대한 약속, 특히 대적을 보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죄 덩어리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밝혀주는가? 왜 밝혀줄까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라고. 그러죠. 잘못하는 것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 잘못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판단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합당하면 맞는 올바른 믿음인 것이고, 성경과 다르면 그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점인 성경을 우리가 중심에 두지 않냐면은 그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각각의 신앙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제시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먼저 총체적으로 죄에 대한 평가의 말씀부터 해가고 있는 내용이 59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발견케 하려고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버려 두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란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다. 너희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또한 열방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또 자타가 공인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 가운데는 공의도 없고 오직 죄악뿐이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만 겉모습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주 냉혹한 비판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선민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위가 없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교회를 향해서도 내 이름이 그곳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헛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열왕기서를 보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즉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1년에 반드시 3번은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갈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산당에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산당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율법에서 명한 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그래도 혹여 백성들이 못 알아볼까봐 이름표를 붙였어요. 뭐라고? 하나님이니라.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갈 때는 하도 코가 많이 나오니까 그 손수건 하나 여기다 붙이고 집사님도 붙이고 갔죠? 저도 붙이고 갔어요. 근데 우리 하진이 학생일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만큼 아마 청결하게 되어졌고 또 애들이 더 강건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는 콧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 애들은 콧물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봐도 아주 깔끔하고 아마 그게 못 먹어서 그럴 것 같아요. 기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표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여호와가 임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혹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묻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까지 붙어놨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내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하나님이라 하지 않냐고 다른 나와 전혀 다른 존재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건 뭐다? 우상숭배다. 너희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헛짓거리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모십시오. 저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법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제사상까지 차려서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솔로몬 성전에서 드릴 것이며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제사장의 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나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거는 형태만 이름만 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와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내 말과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결국 죽음을 당하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때 다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점이 어디 분명 무엇이며 그 기준에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핀다라고 하는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죄악을 상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알을 먹는 자도 죽고 그 알을 밟아 터지면 독사가 튀어나온다. 그런 악한 행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것을 선포하셨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빛을 소망하지만 빛은 없고 어두움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저기 참된 빛을 찾아서 더듬거리며 돌아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5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대제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그대로 사실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였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해 말하였다.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서 오히려 포악을 행하였고 패역을 행하였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한다. 성실, 지위가 없어요. 정직한 공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출을 당해요. 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돼 있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열실을 당하고 배척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유다 백성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의 400의 종살이라는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시고 또한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의 왕국을 이루기까지 하였던 그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갖고 살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과연 그들에게 옳다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일,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해서 열방을 대속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때린 다음에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개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다른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한편에서는 어떻게 작정 예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만일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절대 주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책도 같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달라요.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 이 조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저쪽 교회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가시라 해요. 반대로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 저 목사가 그나마 가르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성경대로 그나마 조금 더 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는 있다. 그래서 다 여기 계시는 거죠? 죽으시지 말고 여기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꾸 본문을 많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를 하실 때 보면 다 두 구절, 세 구절 갖고 읽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최대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다 읽어드리고 싶어.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에게 하루 한 4시간, 6시간 정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고 그러시면 정말 한 절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또 여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줄을 그어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줄 그은 것만이라도 보시면 본문에 있는 부분 속에서 보는 거니까 좀 보십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데요. 이상하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실 정도란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실 일이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 근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그 정도로 백성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그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고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들을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그들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갑옷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겠다. 깨달아 알기까지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열심히 또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해 주시겠다. 대적을 쳐서 멸하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집의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냥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영영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영토록 있게 하겠다. 그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있게 할 것이며 그 후손에게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매를 들지만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않겠다. 왜? 나는 그의 남편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니 제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일어나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다 모여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포로 70년 동안의 기간을 마치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직접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니라.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다 안기워서 들림을 받아서 그 나라 유다 백성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돌아와지는 것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이사야서는 언제적 이야기다? 700년경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BC 700년경이에요. BC 700년경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때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포로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포로. 그리고 나서 536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이 606년에서 700년이니까 무려 1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있을 일들. 아니 100년 후가 아니고 536년이니까 700에서 536이면은 몇이에요? 180년이죠. 170년이죠. 170년 후에 있을 일을 아예 내일 있을 것처럼 지금 당장 있을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에게 임하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다 원방에 있는 아들 딸들 다 안기워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여 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처럼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언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누군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케 할 것이다.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60장 9절 후반부입니다.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 있다. 열방들이 금은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야 여호와의 하나님에게 나도 제사를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봤죠. 에스라 시대에 수르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터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열방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던 열방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우리도 그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근데 수르바벨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성전은 누구 위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한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너희들의 재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짓겠다. 이런 당당한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스룹바벨이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다 했던 이야기예요. 왜 역사서를 제가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을까? 이거 다 그곳에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살피지 아니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역사서 전부를 다 하나하나 다 살펴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가서를 하고 선지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아무 곳이라도 하면 돼요. 시가서를 해도 되고 선지서를 해도 돼요. 그러나 역사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역사서부터 해야 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 배경과 사건을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훨씬 규모가 좀 이제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중급반이나 고급반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초급반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초급반은 뭐 할 것인가? 역사서를 하면 돼요. 역사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2년, 3년 동안 배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알면 아무데라도 나중에 이제 복음서까지 가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 모든 내용을 기본에 머릿속에 두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두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을 그만큼 잘 안 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원방에 있는 열방들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면서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열방의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 남겨도 또 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가? 겪어보니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천국으로 같이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자기는 안 가면서도 열심히 다녀. 뭐 갈 때 이렇게 내 바짓가랑이 붙잡을 수 있게끔 하라 그러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정말 말씀. 절대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와도 스룹바벨이 당당하게 우리가 지을 일이다.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다. 너를 그래서 해방시켜주겠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 다 멸망시키겠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별해준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엊그제 유혈 사태 났죠? 뉴스 보셨죠? 그 팔레스타인 그쪽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서로 총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계속 폭동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저 미국이 그 자기네 그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옮기려고 지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과격 시위가 나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총으로 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못 보셨죠? 근데 뉴스 뭘 보고 사시냐? 우리의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눈으로 지금 다 펼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오늘 나는 무슨 고기를 먹을까? 오늘 꽃이 어디 펴 있는데 어디 꽃이 꽃보러 놀러 갈까? 요것만 그것도 생각을 하시되 더불어 사회의 흐름과
이 모든 만물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새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장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다 파멸시키겠다.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천명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언약하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능력자임을 너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증거로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구원이라 찬송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지금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이기에 너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영한 빛으로 너와 함께한다. 그럼 그 이후에 회복된 유다 백성들은 영영한 기쁨 속에서 있었는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영원함. 그 영원함은 내게 있어서는 제가 만약에 100살을 살면 나에게 있어서는 101살, 101년 후에 있을 일은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이 천국과 같은 영원성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파사 시대에 이제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평안의 시대를 누려요. 그걸 우리가 암흑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도 어떤 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역사적인 현상으로서는 평강의 기쁨의 평안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다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부분들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일하면 모든 것